감사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달 첫째 주는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일이었고요. 둘째 주는 지난주는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 이 교사가 한 아이를 놓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교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이 아이 하나를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이 교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역사하셨죠. 여러분 친척들도 다 저 인간을 놓고는 기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야겠어요. 모든 친척들이 그 애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너무너무 속상한 나머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머니가 다시 힘을 얻고 새벽 기도합니다. 이 어머니가 힘을 얻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망나니 짓을 했던 아들 어거스틴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이 한 사람이 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제대로 언약 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기도해도, 여러분 한 명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직장을 위해 기도해도, 여러분 한 명만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성경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날 느헤미야 한 명을 통해 15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완벽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재건시킨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유대인들이 다 이 죽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에스더의 헌신과 기도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려내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 한 명이 3-4명의 왕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우상의 재물 먹지 않겠다. 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볼 것이다. 얼마나 했던지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왕이 안타까워하면서 새벽같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밤에 잠을 못 잤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며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어젯밤에 내 곁에 보내심으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다니엘은 얼마나 증인으로 섰겠습니까? 한 사람만 제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무너지게 됩니다.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아이를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어떤 아이인지 아시죠? 오늘 가서 다시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 헬렌 켈러가 너무너무 힘든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아이예요. 근데 이 설리반이라는 교사가 끝까지 붙잡고요. 하나님 언약 잡고 말씀으로 기도로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헌신했는데 완전히 헬렌 켈러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요. 가서 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처음에 이게 먹히겠어요? 또 가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다음날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계속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이 그 아이의 심령을 건드려 버렸겠죠. 그럼 치유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해야 사람이 치유되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분명히 사람은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사들만 교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교사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 있는 현장 교사예요. 세상에 있는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당신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당신 가정에 이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다. 당신 문제와 상관없는 문제가 당신에게 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해보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지 않냐. 아무리 행복하게 살기로 해도 잘 안 되지 않냐. 돈을 그렇게 벌어보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벌어놓으면 또 엉뚱한 데 사고 터져서 그게 또 다 나가지 않냐. 이런 게 재앙이다. 그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고 눈에 안 보이게 당신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 이게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당신은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당신은 지옥 배경을 완전히 벗어나고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현장 교사입니다. 현장의 전도자로, 현장의 교사로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3가지 뜰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빛의 망대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제 말씀이 성취되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동안에 전도자를 통해서 매주 핵심을 하는데 산업선교 다음에 나오는 게 렘넌트 전도학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지난주부터 렘넌트와 TCK 전도학이라는 그 TCK가 들어갔어요. 신기하죠? 아니 그동안 수년 동안 렘넌트 전도학이라고 해서 후대를 위해서 메시지 줬는데 렘넌트와 TCK 전도학이라는 메시지를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어제 TCK가 왔어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캄보디아의 두 자매, 그 딸인 4살 유라라는 TCK가 왔습니다. 이 아이는 캄보디아의 그 아이거든요.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리고 어제 왔는데 조금 이 아이가 사람 접붙임이 좀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완전히 뭐 우리 교회 뭐 한 10년 온 것처럼 얘가 막 그 달라붙어 가지고 막 새로운 우리 히람이가 데리고 온 남자 그 친구들 데려왔는데 막 오빠 해가면서 막 달라붙어. 좀 걱정이 되다 싶을 정도로 달라붙어 얘가. 야 이게 보통 애가 아니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했더니 따라해봐라. 너는 TCK다. 자기 따라하더라고요. TCK 따라하더라고요.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TCK란 말은요. Third Cultural Kids라고 그래서 제3문화권의 아이를 TCK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막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이 캄보디아 사람도 아닌 것이 이 뭔가가 제3문화권에서 살고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 모세 전부 다 누구죠? TCK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애국 가서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TCK, 이 TCK들이 세계복음화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실은 조금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보니까 이제 우리 뭐 집사님도 어디 시댁에 간다 그러지. 그래 우리 애들은 못 오겠구나. 그런데다가 뭐 또 우리 집사님도 뭐 또 이렇게 뭐 미팅 다른 게 잡혀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딱 가만 계산해 보니까 이제 뭐 바울이 친구들 몇 명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친구들 몇 명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분위기를. 이제 막 장로님과 이제 좀 나중에 회의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내 나름대로 하고 있었다니까요. 염려를 했어요. 이 아이들 몇 명 온 거를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완전히 지금까지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조금 뭐한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네. 그래서 이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하나님이 가장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내 생각과 완전 정반대로요. 나는 히람이는 올 줄도 생각도 못했거든요. 집사님 못 오니 당연히 소연이 못 오니까 얘는 당연히 못 오겠지. 저의 불신앙이라.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당연히 못 올 것이다. 이랬는데 2시간 전부터인가 와가지고 애들이요. 뭐 히람이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그래가지고 문 열어보니까 남자애들 둘에 그다음에 그 동생 하나까지 따대와서 막 3명 데려와서. 그래가지고 막 2시간 동안 뒤에서 애들 막 떠들고 가죠. 이야, 내 상상을 딱 했. 그래서 또 우리 뭐 유홍선 집사님 뭐 미팅 있다고 못 올 줄 알고 하셨는데 뭐 어디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캔슬됐다는 거예요. 야, 내 이거 완전히 내 생각 다 깼더래. 그래가지고는 뭐 나중에 보니까 또 이랑군 사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이 지금 그동안 기도했던 캄보디아 두 자매와 딸 오기로 했다고. 지난달에는 없었기 때문에 못 왔는데 하여튼 오기로 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게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바울이 친구 한 명이 오늘 오기로 했다가 새벽 1시 넘어서 이게 카톡이 온 거예요. 내가 내일 못 일어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차량 운행 다 약속해 놨다가 지금 못 데리고 왔어요. 3년 동안 교회에 쉬다가 희네 이 아이가 똑똑한 친구들은 다르더라고요. 인터넷 다 찾아보고 우리 영상 다 보고 바울이 찬양하는 거 다 캡처해가지고 이거 너냐 이러면서 아이가 다 묻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감사했던 게요. 우리 부모님도 같이 가도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빛의 망대 페스티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데리고 오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예비시켜가지고 그런 말들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을 하나님이 좋은 교회화 되어지는 응답으로 연결되기를 우리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을 거거든요. 믿는 사람 집에서도 아이들 깨우는데 힘들지 않아요. 요즘 뭐 전부 게임 문화여가지고 밤새 게임하다가 아침에 일어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화 속에 사단이 예배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이 3가지 뜰 그리고 금토일 시대 TCK라는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오늘은 시편 15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런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이런 자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을 악하게 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거하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느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이냐?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가 착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다 살고 싶지 그렇게 안 살고 싶겠습니까? 잘 안 돼요. 첫째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정 문제를 넘어서 버렸어요. 맞습니까? 형들은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막 애쓰고 있는데요. 요셉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완전히 가정 문제를 넘어서 버렸다니까요. 노예로 갔는데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사막에 계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황무지에 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누명을 썼어요. 우리는 누명 쓰면 막 사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어쨌든 이걸 풀어보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거기서 변명하지 않고요. 거기서 싸우지 않고요. 그냥 누명 쓴 채로 어디로 갔죠? 감옥으로 갔습니다. 왜냐? 자기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괜히 날 유혹한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저러고 싶었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상관없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는데도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총리가 된 것이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생명구원하시려고 앞서 보내셨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뭐냐?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부를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부터 데려와라. 자, 우리 인간 같으면 그럴 거 아니오. 보디발의 아내부터 내 앞에 무릎 꿇혀. 저 여자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능지처참을 시켜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죽여서는 안 돼. 감옥에 막 먹을 거 끊고 겨우 죽으려고 그러면 좀 줬다가 다시 살려냈다가 막 고통을 주어가지고 수십 년을 감옥에 있다가 그래 말려 죽여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나한테 한 게 어떤 건데 말이야. 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명을 씌워? 이럴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불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알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세계복음화 내 꿈을, 언약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 중에 쓰임받은 여자다. 어찌 보면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 장관들 꿈 해몽하고 왕 했으니까요. 상을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누명 안 씌웠으면 어떻게 감옥으로 갑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쓰임받았던 보디발의 아내를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복음적으로 만약 해석이 안 되면요. 자, 모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지 홍해 앞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원망과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군대,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전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싹 다 홍해 앞에서요.
진퇴양난 속에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를 불러내느냐. 우리를 부르지 말라고 하더냐. 왜 불러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전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그때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제사장, 주의 종들 싹 다 무너졌습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상한 짓 합니다. 전부 다 무너져 이상이 끊어지고 말씀도 끊어지고 이 비전도 안 보이고요.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다 교회와 주의 종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게 뭐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은혜 받은 자는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대로 하나님 받아버리거든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많던 전쟁이 그쳤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요? 미스바로 모여놓고 회개운동을 벌였어요. 이 일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 어려움 많고 사울왕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 심지어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요, 블레셋 땅에 가서 침 질질 흘리는 미친 연기까지 해가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보존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인간으로서 할 짓입니까? 이게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연기를 해가지고요, 야, 저 다윗 그 우리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망하게 한 저 다윗이 우리나라로 왔다. 지금 지금 죽여야 된다. 근데 가만 보니까 막 침 질질 흘리면서 이 정신 문제가 왔거든요. 이 정신병에 걸렸어요. 정신병자라. 이게 미친놈이거든. 아유, 저 미친놈 죽여봤자 뭐 하겠냐. 이래가지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이런 치욕적인 모든 것들을 전부 거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구한 엘리사. 알죠? 당신에게 있는 은혜, 갑절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당신에게 있는 영감, 능력, 갑절이나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했던 엘리사를 통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와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여섯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보좌의 은혜를 받은 뒤에 이사야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남겨놨다. 그루터기를 찾아라.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내가 세계 열방 앞에 내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이 메시지를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전달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러한 일이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간인지라 그런 약한 부분에 흔들리지 않을 그런 상태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 이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고요, 지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말고요, 내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마지막 인물인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공문받아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뒤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은혜 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7절 8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3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와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오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오는 그 길이 있는데 뭐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시기를 원해요. 네, 은혜를 자꾸 베푸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자꾸요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힘이 전달되는 길이 딱 한 길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올 수가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도 귀신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은혜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데도 뭔가가 축복과 응답인 것처럼 자꾸 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하면 뭐가 온다니까요? 그 귀신 응답.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빌고 막 해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하면 아들 달라는데 아들 줍니다. 그런데 아들 다 클 때요, 20대 때 아들 교통사고로 직사해버려요. 이걸 내가 현장에서 보고 알았다니까. 연수구청 앞에 그 한양아파트 공원에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영접기도 하고 났는데 바로 머리를 디밀더라고요. 너무 놀랬지. 뭡니까 그랬더니 뭐 하는 거냐고. 성경 공부한다. 제가 예전에 정한수 떠놓고 장롱 위에다가 항아리 6개 올려놓고 삼신 할머니께 빌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점지해달라. 아들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들이 태어났어요. 놀랍지 않아요? 빌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요, 그랬더니 너무 슬픈 기세에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2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주는 응답은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더 이렇게 어둠 속으로 몰고 가는 응답입니다. 차라리 아들이 없었다면 슬픔이 없었을 것을. 아들 주워놓고 다 키워놨더니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어요. 이런 응답이 귀신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응답만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막 은사 받았다, 막 방언 기도한다, 막 이러는데요, 그리스도 비밀 모르고 받은 거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상기도 하다가 뭘 받았대요. 들기도 하다가 뭘 받았대요. 기도원에서 뭘 하다 받았대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 줄 아냐? 그리스도가 당신과 뭔 상관이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데 뭘 받았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는 거예요. 귀신도 얼마든지 방언 터뜨리고 귀신도 얼마든지 은사 주고 귀신도 얼마든지 뭐 다 할 수 있거든요. 속으시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능력이 있던데요. 기도해줬더니 아무개 권사님이 현장 가가지고 기도해줬더니 목사도 안 되는데 그 사람 기도해줬더니 막 병자가 떠나던데요. 병자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뭘 고치러 하러 오셨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러 온 겁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여러분 후대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을 권세를 깨뜨리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복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자격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도가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 이거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저거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고요. 어느 날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법적으로 딱 걸려요. 제가 지금 이 한 말이 캡처해서 국회로 보내가지고 임마누엘 제자교회 목사가 우리 차별금지법 통과했는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요, 그분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한다. 다른 종교는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거 하면 벌금 나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죠. 우리 산업인들은 제 벌금을 내줄 준비를 하시라.
왜? 나는 벌금 낼 게 무서워가지고 예수도 그리스도요 석가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거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법에 저촉되고 걸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마호메트도 아닙니다. 공자, 석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절대로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받은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버리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부정하게 행하고 공의는 실천하지 않고 그의 마음엔 거짓만 말하고 그의 혀로 남을 맨날 정죄하고 자기 잘못도 어마어마하게 크면서 남 맨날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뭡니까?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비방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게요. 제 뒤에 가보면 또 뭡니까? 막 이자를 받으려고 돈 구워주고 뇌물 줘가지고 무죄한 자 막 해하는 이런 사람, 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겠어요? 어떻게 은혜 받은 자겠어요? 절대로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이 모든 하던 것들을 전부 멈추게 돼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해하고 막 자꾸 돈 가지고 전부 이상한 짓 전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끊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렘넌트 7명 저는 절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전부 무식한 사람, 전부 가난한 사람, 배경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뭉쳤는데 흔들리지 않고 죽음도 상관없을 정도로 보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아침에 집중하고 밤에 집중하고 낮에도 집중하는 삶 집중 속에서 완전히 여러분 시스템화 될 수 있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 어떤 것도요, 사람의 위로 괜찮고 사람이 뭐 안 알아줘도 괜찮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완전히 끝난다는 답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돼요. 뭐 더 이상 많은 얘기 할 거 없습니다. 1번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 그리고 여러분의 미션이 분명한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복음을 위하여 남겨진 자. 여러분, 렘넌트란 말은요, 쓰레기라는 말도 있어요. 그 우리가 쓰레기란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쳐다볼 때는 한쪽으로 딱 치워놓은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따로 복음을 위하여 남겨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남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남을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주고 갈 렘넌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남길 자로 여러분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 증거 오면 증거의 흐름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말씀, 기도, 증거 이 부분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저는 빛의 망대 페스티벌을 보면서 내 생각에 이게 좀 뭐 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거를 이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감사하지요. 여러분이 누구냐? 반드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정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미션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말씀을 맺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가? 세 가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언약이 분명한 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그 핵심은 뭐죠? 성경 66권이 말씀 원자 약속할 약자이기 때문에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핵이 뭡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한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확실한 응답을 받았는데 어찌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게 응답이 확실해요. 응답이 분명하게 오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뭡니까? 왜 응답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는지 미션이 분명한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목사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산업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여러분이 렘넌트 학업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나의 미션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이걸 발견하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이분들이 힘을 얻을 때 우리 렘넌트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계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교사들이 영적으로 기도하며 언약을 붙잡고 그 아이 하나를 붙잡고 완전히 올인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분명한 자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분명한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미션이 분명한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약이 분명하게 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응답을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미션을 확인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